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는 곧 오십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는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여러분, 늘 신앙적인 입장에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책을 하는 건 썼는데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지상으로 쫓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살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할까 그러다가 구두 수선공이 여러분 됐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어느 날 신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구두를 맞추려고 찾아왔는데 신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한 1년 동안 살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신어도 전혀 문제없고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당부하면서 돈을 이렇게 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장이가 된 천사 미하엘이 하면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 옆에 죽음의 사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있구나. 구두장이 미하엘이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구나.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미래를 비밀에 붙여두셨어요. 비밀에 붙여두셨어요.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두셨다는 얘기죠.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일어날지 전혀 모르도록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를 그것도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이 모르면 좋을수록 몰면 좋도록 비밀에 붙여두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붙여두신 것은 비밀로 남겨두시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세요. 찬송가 49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만일 주께서 내일 내 영혼을 부르신다고 통보가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할까? 아마 대략 4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하나는 매우 당황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거리면서 정신없이 갈팡질팡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듣자마자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아니면 까짓거 죽는데 즐기다가 죽자 해가지고 그냥 깽판 막판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많이 하려고 그간 못했던 거 말이죠. 실천해 보려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회개도 좀 하고 좋은 일 좀 하고 돕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막 예수를 좀 찾고 그러면서 또 맞이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수님 얼른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서 기다리고 주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을 앞에 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오늘 예수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점검해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때가 가깝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깝다. 10절에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책을 인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봉하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인봉하다, 덮어두다, 자물통 채워두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근데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책을 펴둬서 보게 하라, 읽게 하라, 발견하게 하라. 이것이 인봉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펴 읽으라고 촉구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성경을 읽을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참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요. 설교를 안 듣는답니다. 안 읽고 안 듣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지 않는 것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말하는데 담 쌓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일수록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성경을 읽으시지요? 성경을 읽으시지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듣고요, 신약도 붙고요, 신약 마태복음서부터 그냥 한 장씩 읽으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억지로 읽어보시고. 우리 인사합시다. 좀 성경을 읽자.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라.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은요, 말세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말세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대죠.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일본이 심각한데요, 그걸 우리가 또 닮아간답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쫓기고 있어요.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우울증 환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할 생각은 하지 말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말세 성도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며 살아가라, 관용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마음을 넓게, 좀 태평양처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옹졸하고 조그만 마음, 편협적인 마음, 자기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요, 좀 넓은 마음, 그래서 서로 용서하며 부둥켜 안아줄 수 있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실을 아시죠? 늘 집단 이기주의, 님비 현상, 집단 이기주의에 여러분 몰입해 있어요.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하고 그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그거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만은 절대 안 되는 거.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냥 예전에는 허허 하고 웃고 넘어갈 걸 그냥 굳이 그냥 신고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고소 고발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뭔가요? 용서할 줄 모르고
관용할 줄 모르고 웃으며 후후허허 하면서 털고 지나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좁은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용서하며 관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세를 당하여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날과 그날을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있고 세상에 깊이 몰입해 있고 자기 일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거를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다. 불식불량간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그냥 주님을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하게 활용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세 성도가 살아가는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어젠가 그저께 또 보니까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그 지진을 다시 그 쓰나미가 찾아오는 거 안 보여줬던 영상 또 한번 보여주더라. 아, 두렵고 무섭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요. 새카만 물이 여러분 우리 키를 넘게 3m, 4m로 막 밀고 들어오는데 집이 다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다 떠내려가고 밭이 잠기고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 물속에 다 잠겨고 사람이 죽고, 야 무서워요. 자연이 엄청난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입니다. 전쟁입니다. 왜 요즘에 이렇게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테러의 청정지역은 아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곳곳이 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주 세상이 여러분 이상하게 힘들어요. 성경은 그것이 주님 오실 날에 임박한 징조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잊지 말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12절에 보니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라,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추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부질이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쩌다 수지 맞는 일이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한 만큼 보상하시는 데가 천국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거둡니다. 섬긴 만큼 섬김을 받습니다. 뿌린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거두게 하십니다. 하늘에 심은 만큼 하늘의 상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는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십시오.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한다는 그 자체가 곧 여러분 준비입니다. 열심히 말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삶. 그것은요, 준비하는 삶, 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전국을 대비하는 삶. 전국을 대비하는 삶. 심각성을 느낀 분들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부하고 돕고 보살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주를 위한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이며 정말 절실한 마지막 때예요. 재림의 주님은 서서히 올 때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바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습니다. 피를 물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울리지 아니하는 세상이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군대 생활 여러분 해보셔서 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만! 동작 그만! 그러는 거예요. 동작 그만! 여러분 치열하게 기마전하면 싸우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고참이 동작 막 그러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은 그 말이에요. 동작 그만. 이제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여 하실 만큼 하셨고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북탓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애원도 눈물도 호소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어요. 마지막으로 제발 믿어달라고 독생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냥 그 상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로 더 이상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시간 없는데 돌이키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는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포기하거나 포기하시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냥 버리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여러분 만듭니다. 120년 동안 열심히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가 방주 만들 거니까 다 들어오셔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120년 동안 배 만들면서 전도했는데 하나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달랑 자기 식구만 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만 탔습니다. 차라리 말 못하는 짐승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는 짐승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끌려서라도 타겠는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생만이 여러분 노아의 외침에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방주문 딱 닫아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물의 장사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그 동네에 조카 롯이 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조카 롯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동네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지.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그러면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안 멸망시킨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10명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10명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네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꼭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예요. 준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와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 본문에서 그랬어요. 우리 행실을 회개하라.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빠르라. 옷을 빠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옷 빠르라. 두루마리를 빠르라. 옷 빠르라.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자들의 행실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실의 옷. 여러분들의 삶의 옷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들의 흰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얼룩이져가지고요, 더러워지고요, 때가 묻어가지고요, 온갖 잡동살이 다 묻어가지고요, 그래서요, 거룩한 신부옷이 아닙니다. 준비할 만한 옷이 아닙니다. 옷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그 옷을 빨아야 되는데 못 빨게 되면요, 천국 입성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행실의 옷을 빨아라. 우리의 행실의 옷을 빨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옷을 깨끗하게 씻기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 찬송가 184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속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만이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 행실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고요, 빨아낼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생각의 죄를 씻어주시고, 행실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입술의 죄를 씻어주시고, 손과 발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도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머리새부터 발의 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애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불의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불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버지 더러움에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예쁜 신부처럼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찬송가 199장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죄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랬습니다. 주의 진노, 그것은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씻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나 여러분이나 옷 빠르십시오. 행실의 옷을 빨아 입으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짓는 더러운 본성의 두루마리를 예수의 피에 빠세요. 예수의 피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지하여 속아 넘어가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그거,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과 아집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십시오. 이단의 속아 양심을 팔고 전쟁에게 찾아가며 토정빅을 사주보고 사주팔자 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상한 집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죄악의 찌들은 우리 옷, 나나 여러분이나 두루마기 옷을 예수의 피에 담가 빠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랑 예수를 대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을 쫓아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음행으로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우리가 예수의 피에 땅가서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새치 혓바닥으로 형제를 죽인 피 묻은 뚜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빠서야 됩니다. 거듭말로 얼룩진 주한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거룩한 신부, 세마포 흰 옷 입은 신부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성도는요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입은 거룩한 신부예요. 근데 그 옷에 얼룩져 있고 말이죠. 고추장 묻어 있고 밥 먹다가 음식 묻어갖고 찌 흘린 거 묻어 있고 말이죠. 더러워지게 되면 그러면 신랑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를 정케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경 보면서 두루마기를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빨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삶을 온전히 해드릴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심심하면 흔들린대요. 심심하면. 그러니까 그냥 늘 흔들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흔들리니까 그냥 으르르 심하면 이제 이거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구간 없는 엄청난 대지진이 와가지고 바다가 뒤집혀져 가지고요. 바다가 여러분 어떡하고요? 3층짜리 건물을 덮어요. 그 쓰나미가 올려오는 것이 3층 건물을 덮더라고요. 이렇게 쫙 덮어서 내려가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때도 그랬게 아유 큰 지진 났네. 지진 났네. 그러다가 그냥 쓰나미에 그냥 다 묻혀 지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실종이 몇만 명이랍니다. 죽은 사람 엄청나고 많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멍하니 있다가 그냥 오늘 아이고 이 세상 그렇지 뭐 그러다가 그냥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요.